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8장 말씀을 모두 마치면서 그 낡은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제 믿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믿기보다는 복만 원했을 뿐 사실은 믿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막 주셨죠. 성막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그들이 역사 내내 믿지 않았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것을, 가장 결정적인 것을 이제 강력한 걸 보여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제 참 성막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보고 이제 믿게 될 거다. 이제 보내주셨는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이제 파괴해 버리시고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은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새 언약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제 백성 삼기로 이제 결정을 내려버리셨는데,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머리로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 백성들의 그 불의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그 과거의 죄요, 그리고 모든 불법들 그걸 다 용서하셨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징계를 받을까봐 또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유한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언약은 내 노력으로 복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언약은 폐기됐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복도 더 이상 이제 받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또 예수님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을 알고 복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사시되 죄와 복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는 이렇게 잡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그런즉인가를 한참 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말씀이 문맥으로 파악을 하면 이 의미가 곧 사라질 첫 번째 언약도 언약인즉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첫 언약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언약 그거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정의하면 율법이죠. 그게 결국은 율법이고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율법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 그 뭘까요? 성막이죠.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땅의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첫째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막에 있는 첫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본 성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등잔대가 있었대요. 등잔대 잘 아시죠? 등잔대 위치가 어디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등잔대 있었죠.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편에 이제 위치해서 잠시 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 등잔대 7개 불 켤 수 있는 그 등잔대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6개씩 두 줄로 쌓은 빵. 그것이 이제 1년 365일 6개씩 두 줄로 그 납작한 빵을 1년 365일 전시를 해두었어야 됐는데 그 빵이 이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빵을 올려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이. 그래서 그거를 그 빵을 올려두는 상, 이제 오른편에 건 있었었죠. 그리고 그 분향단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이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향단이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고 뒷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막의 첫 번째 공간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는데 이것을 성소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이제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휘장이 나오는데 휘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이 어디와 어디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천막이었죠. 천이었죠. 천, 두꺼운 천. 자, 그런데 둘째 휘장이래요. 이 말이 좀 걸리죠. 이 휘장이면 휘장이지 둘째 휘장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둘째 휘장이라고 했느냐. 이 7절을 보시면 둘째 성막을 언급합니다. 7절에서도. 근데 거기서 둘째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에 두 번째 것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성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두 번째 공간, 그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7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휘장도 지성소에 더 가까운 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소라기보다는 사실 지성소와 더 가까운 연관이 있는 휘장이기 때문에 둘째 성막에 속한 휘장이라는 의미로 둘째 휘장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왜 둘째라고 그랬는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의도로 둘째 휘장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지성소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뒤쪽 성막의 공간은 지성소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금 향로는 그 향을 담는 이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이에요. 향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자, 그리고 이 평상시에는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왜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에 금향로를 올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향 연기가. 그럼 이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 위에 올려놨던 이 금향로이지만 이게 거기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지성소를 얘기하죠. 지성소. 방금 3절에서 얘기했던.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 듣기 위해서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금향로는 성소 안에 있었던 성물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지성소에 마치 금향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힌 언약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시팀나무로 일단 나무로 틀을 만들어 놓고 겉에다가 이제 금박을 입힌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금을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4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긍휼의 자리라고 나오거든요. 이 긍휼의 자리가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속죄의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소가 무엇이냐? 언약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자가. 그 상자를 덮는 뚜껑입니다. 뚜껑. 그것이 속죄소 또는 이제 긍휼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있었고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덮는, 그러니까 사실 덮는다기보다 그 뚜껑 위에 그 그룹 케루빔의 형상이 있었던 거죠. 둘이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잠시 후에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형상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바울이 난데없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걸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 지면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막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왜 얘기했을까요?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성막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얘기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첫째 성막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첫 번째, 두 번째 성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그 부분, 첫 번째 공간이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 성막에 대한 이런 규례들을 제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런 규례들도 제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빵을 항상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등잔불 켜놓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거를 내내 이제 제사장들이 수행을 해왔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막이 아까 성소였다면 둘째 성막은 뭘까요? 당연히 지성소겠죠. 두 번째 공간,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두 번째 공간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력 7월 달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희생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귀에도 피 바르고, 피 바르지 않으면 즉사하니까요. 피 바르고 들어가서 언약궤 사방에다가 뿔에다가 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피 없이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냐? 이게 무엇인가 하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휘장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찢어버리셨거든요. 이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죠? 가로에서 세로 찢어졌나요? 아니죠.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부터 찢지 않고서는 그 두께가 15cm에서 20cm 됐거든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그러니까 천이 이렇게 두꺼웠다. 종이도 찢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천이 이랬다는 게 이게 찢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하늘에서 찢은 거죠. 근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찢으셨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성령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당신과 연합한 사람들을 지성소로 이제 초대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 그래서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성막이 아까 뭐라고요? 뭐였었죠? 첫째 성막이?
성소죠, 성소. 성소가 아직 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성소가 서 있다는 것은 이 말은 휘장이 아직 찢어지지 않아서 성소와 지성소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이죠. 그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대제사장 외에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약간 어려워서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휘장을 찢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땅을 성막을 섬기는 규례들이 있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과 상이 있었고 휘장 뒤의 공간은 지성소라고 불렸다. 그 지성소에는 금양로,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쭉 이제 성막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들을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첫 번째 언약에서는 규례로 이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역할이 있었는데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음성 듣고 나오는 거 이제 그 일을 행했었다. 첫 번째 언약 때는. 그래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었을 때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휘장을 찢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우리 두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막에 대해서 알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5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무슨 단어들 나오죠? 성막 나오고 성소 나오고 등잔대 나오고요. 보여주는 빵 나오고요. 지성소 나오고요. 휘장 나오고요. 금양로 나오고 언약궤 나오고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각각을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머리에 이게 딱 단어를 보시면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이게? 어떠세요? 이게 딱 위치가 어디에 있고 모양이 뭐고 이게 뭐가 들어가 있었지 이게 탁 머릿속에 연상이 딱 되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되신다면 이제 오늘 이걸 확실하게 좀 기억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틀이 있죠. 성막 그 바깥에 그 외곽을 두른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보이는 그 불태우는 장소인 저거 뭐라고 그러죠, 저거? 뭡니까, 저거? 번제단이죠,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저게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재물 태우는 거, 그 짐승에다 안수하고 잡아 죽여가지고 저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불 태우는 거, 그 공간이 번제단입니다. 그럼 번제단 바로 위에 있는 저거는 동그랗게 생긴 거 저거 뭐였죠? 물두멍이죠, 물두멍. 물두멍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저기서 재물도 씻고 제사장이 손도 씻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들이 전에 이제 손 씻고 몸도 씻고 그 재물도 씻고 하는 저 공간, 저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는 이렇게 천막이 있었죠. 성스러운 천막. 저 천막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소죠. 저게 성소. 뒤에 있는 건 뭡니까? 지성소죠. 그런 거 사이에 있는 게 뭐라고요? 휘장이죠, 휘장. 저 사이에 있는 게 저 가르고 있는 것이 저 휘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휘장인데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번제단 있고요. 물두멍 있고요. 이게 천막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겉에 가죽으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요게 사람의 육신을 상징해서 사람의 육신에 가죽이 있듯이 이것도 해달 가죽 뭐 이런 세 가지 동물 가죽으로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거 혼이고 영이고 요거는 육체고 이렇게 모양으로 형상을 지어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하얀 건 뭐죠, 이거?
안에서 불 때나요? 뭐죠 이거?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다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에서 이제 올라가 떠가지고 이동하면 그 구름 기둥 따라 가는 거예요. 같이 그 가는 곳으로 그냥 같이.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그 자리에다가 성막 세우고 사람들 멈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고 이렇게 40년 동안 저렇게 이제 한 것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안에를 내부를 보자면 성소 들어가서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촛대, 등잔대, 그게 있죠. 등잔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금 한 달란트인가를 가지고 이걸 다 망치로만 두드려서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솜씨죠. 망치로만 가지고 뭐 정 같은 거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망치 하나만 가지고 이 모양을 다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요 7개가 있잖아요. 7개 여기다 각각에다가 이제 불 붙여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 전체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등잔대 전체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불을 켜잖아요. 요 불 자체가 성령님인 거죠. 그 빛을 비추는 그 빛, 그게 이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등잔대 말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보여주는 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6개씩 2줄. 성경도 마침 몇 개죠? 총 성경이? 66권이죠? 66권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빵을 바치는 요 상이 있잖아요. 상 밑에. 그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입니다. 상. 요런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었죠? 분향단이 있죠? 요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 분향단 위에다가 그냥 금향로 올려놓고 그거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기가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앞에서 제사장이.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대충 모양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여기다가 금향로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이제 언약궤는 모양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화려하게 지금 그려놨는데 어쨌든 언약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위에 있는 게 두 개가 이게 케루빔입니다. 그룹. 그리고 두 개 얼굴 서로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죠. 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그룹 요 사이에서 그리고 요 밑에가 요게 나무로 만들고 겉에 금박 씌워놓고 그 위에 뚜껑 씌워놓은 게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요? 언약궤의 뚜껑 뭐라고요? 그렇죠. 계약 헌결한 속죄소고 여기 흠정에서 뭐라고 그랬죠? 긍휼의 자리, 불쌍히 여기는 자리라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긍휼의 자리.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품이 있죠. 여기 보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요거는 2 돌판, 그리고 요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3가지가 있는 거죠. 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이를 가로지고 이루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휘장. 휘장이 그 그림이 약간 좀 과장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휘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렇게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와 그 성막 전체의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이제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나서 보니까 4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금향로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4절에서 지성소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금향로는 평소에 어디에 있는 성물이죠? 성소에 있는 성물이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위에다 올려두는 성물이 금향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 맞는데 4절에서는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위에 이 금향로가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반드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얘기한 것이지 평상시에는 성소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막에 대한 구조 이런 거를 만약에 전혀 몰랐다.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하면 뭐 분향단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히브리서 말씀만 만약에 봤다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뭐 금향로는 그럼 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금향로가 평상시에 어디 있었고 1년에 한 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사실들을 잘 이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타임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리타분한 과거에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쇠하고 낡은 첫 언약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땅의 성막은 첫 언약에서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모르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냐? 이거 뭐 왜 알아야 되냐? 더군다나 우리가 현실 삶과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성막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왜 나누고 있어야 되냐? 이 귀한 시간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를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이걸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성막에 대해서 너무 이건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유대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10절,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늘 머리로 묵상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봤을 때 새 언약 백성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묵상하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만 잘 아는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새 언약 백성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는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라면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 성막의 구조가 어떻고 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만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뿐더러 그것의 영적인 의미까지도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성막 자체는 인간의 영혼육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한 그 모습을 땅에 구현해낸 모습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그 안에 뭐 등잔대, 뭐 보여주는 빵, 분향단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소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미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 가지 물품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런 것 등을 다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찢어졌냐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막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것의 각각인 영적인 의미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잘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엇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개방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휘장이 찢어진 그 표적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데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제사장은 들어갔죠. 대제사장은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복잡한 절차와 자격을 갖춰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지. 일반인들은 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뭐 꿈도 못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제사장도 못 들어갔으니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도 못 들어갔으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거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이 찢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7절 말씀도 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은 피가 있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격인 거거든요. 죽어야만 죽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지성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던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으신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도 죽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죽습니까? 우리 영이 죽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합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생각할 것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맞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을 뿐더러 지성소는 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면은 무엇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나는 왜 못한 것 같으냐?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렇잖아요. 지성소 개방됐다면서요. 난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데 왜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체험한 것 같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 영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영은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간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문제는 혼이에요. 혼이 평상시에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 스스로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그걸 느끼고 있는데 영이 느끼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을 혼에게 얘기를 해주면 혼이 그것을 받아서 내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로구나. 이거를 자각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느껴도 혼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죄의 영향을 받는 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들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이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혼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혼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혼은 죄의 영향을 늘 받고 있지 라고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혼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그런 상태를 그리고 반성을 해서 예수님께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김 받아가지고 내 잘못을 용서를 받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매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내가 그날 하루에 짓고 있는 그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종합 정리하면서 잠들기 전이라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이거 반성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은혜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죄 다 용서받았다며 이래서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혼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예수님 앞에 입으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발 씻음을 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죄의 영향력 아래 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죄 가운데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날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뒹굴고 있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시겠구나. 이거 슬퍼하시겠구나. 전혀 깨닫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자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자각을 하려면 평소에 혼이 해야만 할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죠? 그 안에 빵이 있죠? 빵이 있죠? 빵을 먹는 일을 행해야 되고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이 성소가 혼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뭘 먹고요? 말씀을 먹고 무엇을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먹는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실하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지금 뭔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 전혀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도리어 역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내 죄를 자각할 수 있고 그렇게 죄를 자각하면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받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 지성소로 내가 들어갔다는 느낌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영의 죽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를 하시되 혼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혼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날마다 그 죄를 씻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또 그걸 자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훈련을 쉬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굳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뭐 죄를 뭐 자각하고 씻음 받고 그래서 그거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 유익이 있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4절에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중요한 언약궤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겠죠. 그 중요한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여러분 그 민수기 말씀 보면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뭐였는가 하면 아몬드가 열리거든요. 근데 아몬드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파는 무엇을 의미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그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는 뭡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데 뭡니까? 부활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들어온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들어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초대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시키지 육신의 양식 그걸 얻기 위해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혹시 세상 일 그냥 안 하면 우리 하루 굶을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야, 이거 이제 세상 일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알바라도 해야 된다. 우리가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막 일하는 게 이게 우리잖아요. 육신 안 굶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이 굶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의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굶지 않도록 일용할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이 굶는 건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굶을까 봐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영혼이 굶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육신이 힘이 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영과 혼이 힘이 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기쁨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삶이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그냥. 육신이 먹기 위해서.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영이 풍성해지는 이런 삶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사모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적용 2에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평상시에 말씀으로 기도로 여쭙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습관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이 드러날 때 자백하면 죄를 씻김받고 그렇게 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상태로 여러분 이제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이런 삶을 사시다 보면 영적인 삶을 사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고 개인적인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주일 예배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큐티할 때가 그때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살다 보면 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당연히 있죠. 사실 뭐 즐겁고 행복할 때야 뭐 우리가 뭐 하나님도 잘 생각하지 않게 될 때가 많은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태로 여러분 큐티를 하시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큐티를 하면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을 하는가, 왜 이렇게 실망하는가, 왜 이렇게 처져 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비춰주세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거기 보면 물과 불로 들어갈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딱 그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가 무섭냐 이게 세상이. 당장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전에도 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과거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괴로워했었을 때 그때 딱 읽고 있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였었는데 예레미야서 42장 43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살아남은 그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10일 후에 나한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은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여쭈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순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반드시 굶주려 죽을 거고 너희가 창과 칼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라면 창과 칼이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반드시 너희를 죽이고야 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가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딱 성경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반드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딱 덮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래에는 이 뭐 수술 받아야 돼가지고 좀 힘들어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 생기는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꼭 병원의 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 민수기 읽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읽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뜯어지고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 손으로 그걸 고치게 하셨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의사 손을 빌려서 고침받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내 하나님의 성막이라면서요, 사람 몸이. 그러면 이거 뜯어지고 이게 안에가 찢어진 것은 결국 사람 손을 이용해가지고 고쳐주시는 것이구나. 확신을 얻고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예배를 드릴 때 다음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한켠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 한켠에 다음 날 업무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죠.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네. 이거 내일 가서 이 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부담감이 있었었는데 예배 시간은 찬양과 기도와 설교 말씀과 예배 순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종합적인 패키지죠.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시간이라 예배 시간에 조금만 몰입하면 딴짓하지 않고 조금만 몰입하면 곧 걱정하는 나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말씀해 주시고 더욱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에 또 설교 하나하나에 대표기도 하나하나에를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업무의 그 부담감에 대한 그 아이디어 이렇게 되면 해결될 거라는 아이디어까지 주시는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병도 낫는 거예요. 간단한 병 같은 거든.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여러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큐티하는 거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음성 듣는 시간인 거예요. 이 각각의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 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런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과 혼이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고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마다 큐티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일 예배 때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서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함 받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성막에 대해서 알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성막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고 그 천막의 두 분, 성소와 그렇죠 지성소로 나뉘고 그 둘은 무엇으로 구분된다? 휘장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무엇과 등잔대와 그리고 말씀을 의미하는 보여주는 빵과 상, 기도를 의미하는 무엇이 있었다? 분향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빛빛 주심하에 말씀과 기도의 삶 사는 것이 우리 혼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성물을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긍휼의 자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다? 케루빔, 그룹이 있었죠. 그룹. 그 예전에 신천지가 이 그룹이 그냥 그룹인 줄 알고 했다가 아주 창피를 당한 일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이 케루빔을 그냥 그룹이라고 돼 있으니까 개혁한 걸밖에 안 보거든요, 걔네. 그룹인 줄 알고 그냥 사람 그룹인 줄 알고 얘기했었다가 아주 개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무엇을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언약에 무엇이 있었다? 돌판, 두 돌판이 있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요? 우리는 헌언약 백성이 아니고 새언약 백성이죠. 새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새언약 백성은 기록된 이거를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어떤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그게 새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당연히.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자고 그랬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휘장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한다? 육신을 상징한다. 예수님 육신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도 찢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이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은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들어가 있더라도 혼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영은 듣고 있는데 혼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마치 방언하면 영은 알아듣되 혼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자각하고, 그 사실을 이제 자각을 하고 그때마다 죄를 반성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발을 씻김 받아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씻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것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이거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야 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기 위함이다.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하신 누구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무엇을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 즉 양식은 만나, 돌판 주신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그 예배죠, 이게. 날마다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큐티와 개인 무슨 읽기, 말씀 읽기, 성경 읽기와 무슨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큐티와 개인 성경 읽기, 예배 시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천하기에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 또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